오늘은 따라하실까요? 신앙의 경주자. 요즘 우리 대한민국 축제가 열리고 있지요. 우리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 올림픽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윤성빈 선수하고 그리고 또 최민정 선수 그리고 서일아 선수가 귀한 메달을 따므로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셨죠? 최민정 선수 그 시합하는 거 아주 압도적인 그런 경기 진행으로 참 승리하는 모습 저도 보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신앙의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안 따도 괜찮아요? 한번 신앙의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우리 함께 정말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금메달 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금메달을 꼭 따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도 많은 운동 경기가 있었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을 비롯한 많은 경기장에서는 다양한 경기,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벌어졌는데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오늘날 올림픽 경기와 비슷한 이쯤이한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었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경기들이 펼쳐졌었는데 그 가운데 인기 있었던 종목이 육상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육상 선수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들을 비유로 들면서 열심으로 상 받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자고 권면해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달리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은 그 복음 전함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달려간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은 사람,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자랑할 게 많은 사람. 떡국을 한 사발 드셨으면 우리 믿음도 자라나야 되잖아요. 아멘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목사가 말할 게 없더라고요. 들어줘야 돼요. 왜? 축복받은 게 많아서 그 축복들을 간증하며 자랑하느냐고. 목사님 내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요, 남편의 사업장에도 은혜를 주시고요, 아내에게도 은혜를 주시고요,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외에 없기를 바라며, 그리고 만났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간증거리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자랑거리로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으로 달려가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7장 4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열심으로 신앙에 경주한 모습을 그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틈틈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달리기에 경주자의 모습으로 기호했습니다. 근데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나 히브리 저자가 육상 경기를 비유로 든 것은, 이것은 모든 운동 종목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경기가 육상 경기 때문일 것입니다. 육상 경기가 중요한 것은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상 경기가 중요한 것은 그 육상은 모든 운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 따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경기할 때에 해설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스타트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그 스타트로 인하여 승리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설명해 주는 것도 들었습니다. 스타트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뜁니까? 열심으로 달리다가 그리고 썰매에 몸을 안착시키고 그리고 썰매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빨리 달려나가서 그리고 자기의 몸을 썰매에 밀착시키고 그리고 경기에 임할 때에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설위원이 말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달리기를 잘하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세상의 모든 경기의 금메달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함께 뛴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메달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뛰는 사람들이 동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경쟁자입니다. 전쟁터로 말하면 적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동료를 이겨야 내가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격려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영주는 뭐냐? 한 사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받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성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세워가며 함께 신앙의 경주를 멋지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함께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며 서로 세워가면서 함께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신앙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잘 달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귀한 말씀 속에 감동이 되기를 바라며 결심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립시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상 받는 사람이 되려면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칭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의 경주를 육상 경기 중에서도 어디에 많이 비유하냐면 장애물 달리기 혹은 마라톤 경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달리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장애물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장애물 달리기는 빨리 뛴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장애물들을 놓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를 통과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비료포대를 앞뒤로 뚫어놓고 그리고 머리로 뒤집어 쓰고 그리고 발으로 빼서 그런 다음에 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낮은 포복을 해서 그래서 기어서 통과하는 것도 있고, 누워서 통과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훌라후프 놓고 훌라후프 돌려서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사람을 데리고 또 와서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을 짝을 만나서 달릴 때는 잘 달리기도 하지만은 데리고 오는 사람이 할머니였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또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잘 못 달리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서 등수를 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이 힘들다 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그리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 던져버린다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회에도 보면은 서유라 선수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으로 달리니까 동메달 땄습니다. 피겨스케이팅에 우리 차준환 선수도 하다가 한 몇 바퀴 도는데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열심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후에 그런 묘기나 기술들 보여줌으로 인하여 해설자로부터 칭찬도 듣고, 그리고 또 자기가 기대했던 점수보다 훨씬 많이 나왔으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넘어진다 할지라도,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게 저지당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중단 없는 전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악한 마귀가 시험하여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넘어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한 시험이고,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니,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험 어렵다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통과자가 되기를 바라고 합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는 거 좋아하고 쓰러지는 거 좋아하고 충성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 때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에이 내가 올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충성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배 시험 드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도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기를 바라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는 사람, 성령으로 서는 사람이 되어서 넘어가는 사람, 고비고비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톤 경기는 42.195m를 뛰는 경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경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장거리를 말할 때에, 그 장거리를 뛸 때 우리는 가다가 힘들면 그냥 집에서 자고, 힘들면 좀 놀다 가고 이러는 게 마라톤이 아닙니다. 마라톤은 길지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라톤은 길지만 죽도록 뛰는 게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거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의 유혹이 올 때 유혹에 넘어져서 신앙생활 쉬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여 우리가 하지 않고, 이것이 마라톤 신앙의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의 신앙의 경주는 뭐냐? 그런 시험이 있어도 넘어가야 되고, 고난이 있어도 넘어가야 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가면서 죽도록 뛰는 게 마라톤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 용어 가운데 세컨드 라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답니다. 그 세컨드 라인은 뭐냐? 세컨드 라인은 이제 마라톤 선수가 열심으로 뜁니다. 그러면 막 숨이 차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너무나도 힘들게 밀려온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잘 참고 계속 참고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숨도 고루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지요. 그 순간까지 참아야 되고,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의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고비가비가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그 장거리 레이스를 할 때 그때의 그 고비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컨드 라인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등산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등산을 해보면은 막 가파른 언덕길, 막 고비, 막 그런 아주 그냥 경사가 아주 강한 곳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막 숨이 헐떡거리고 힘들고 어렵지요. 막 도로 내려가고 싶고 괜히 올라왔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그 가파른 그 고비를 올라서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능선이 나와요. 능선. 아직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능선만 올라가도 거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완만한 길로 해서 이렇게 정상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할 때에 이렇게 막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언덕길을 넘어가면은 그러면 또 능선을 갈 때에 그런 평탄한 길도 있으면서 이렇게 정상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가파른 언덕길을 통과하여 어느 정도의 안정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 가운데 평탄한 가운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가파른 언덕길이라고 해서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 출주하여 포기하지 말고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도 역시 많은 아픔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단 없이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열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중단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달려가겠다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자칫하면 안주하기 쉽고 이만하면 됐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까봐 그런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상만 바라보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을 이것만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달려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이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거의 열심으로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으로 과거에 열심히 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뒤에 있는 것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바라고, 내 앞에 주어진 할 일을 생각하고 내 앞에 주어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하지 못했던 사람들, 잘못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악한 마귀가 주는 그런 속삭이는 그런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며, 네가 그런 잘못을 했다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오늘도 은혜 받고, 내가 이전에 못했으니 오늘도 이번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결심하셔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절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절제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절제하면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모든 운동선수는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몸에 해로운 것들을 절제하면서 자기의 몸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놀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몸이 불어나고, 그리고 몸도 둔해지고,
결국 그 다음 실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놀고 싶은 마음도 절제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모습으로 계속 자기가 좋은 선수로, 좋은 운동 경기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달려갈 길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원하시면 아멘. 상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살려는 욕심과 탐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똑같습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몇 시간을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으니 내가 생명을 더 줄 테니 네가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충성해라.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육체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고 그 시간을 잘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살려는 것들을 절제하고 내 욕심으로 살려는 것을 절제하고 세상 마음대로 살려는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는 시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고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을 잘 선별하여 먼저 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부유가 있고 우리의 영혼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며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절제하면서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절제하며 뿌리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즐거움들을 뿌리칠 수 있는, 그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고 예배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투자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오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에서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는 조건을 바로 절제라고 하는 덕목을 소중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정작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을 절제시켜야 돼요. 내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절제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절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하고 이웃을 위해 살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삶을 살려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로서 신앙의 금메달감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시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치 않다면 달릴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목표 지점을 확인하고 달려야 되는 거지요. 그 지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달린다면 어떻게 그 지점에서,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발선에 있는 선수들은 언제나 결승 지점을 확인하고 결승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번에 빙상 경기도 보니까 500m, 1000m, 1500m, 3000m, 5000m, 10,000m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500m 뛰는 사람이 1500m 뛰는 것으로 착각하고 반면에 1500m 뛰는 사람이 500m 뛰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아마 운동 경기 도중에 호흡 조절이나 힘 조절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00m 뛴다면은 어느 정도 결승 지점을 확인하고 몇 바퀴를 돌 때 내가 또 결승선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돌면서 호흡도 조절하고 페이스도 조절하고 힘도 조절하면서 그렇게 달려야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목표 지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목표가 예수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목표가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까? 그것이 바울의 삶의 최고의 목표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실천 목표로 뭘 정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의 삶의 생활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루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내가 주님을 본받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세상을 본받지 않은 삶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애쓰고 노력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속에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몸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 불과한 몸이었지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몸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질병에 치료받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재현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질병도 치료받으며 우리를 통하여 악한 마귀도 떠나가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 절기적으로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뭐냐? 우리의 교만해진 마음들을 절제시키며 그리고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성,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또한 신앙의 경주자로서 정말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셔서 그래서 신앙의 경주자로서 잘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참감한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다하여 상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달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되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꼬린 지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